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주제는 지옥의 목자에 이끌리느냐 천국의 목자에 이끌리느냐라는 주제로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와서 계실 때 제자들이 이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왔다고 24장 1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예수님 보세요. 이 건물들을 보세요. 얼마나 찬란합니까? 우리가 모든 정성을 다해서 지은 겁니다. 이 건물을 보세요. 이러고 예수님한테 건물을 자랑했다는 얘기를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그 성전 앞을 가실 때, 걸어갈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고 보이려고 나오니 보세요. 이 성전을 보세요. 얼마나 큽니까? 이 세계에서 제일 큰 성전입니다. 50년간 지었는데요. 앞으로도 50년간을 더 조각을 하고 아름답게 해서 지어야 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이런 성전을 지어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때 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들 하나도 돌 위에서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릴 것이다. 여기에 있는 돌들을 내가 다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 이러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너희들이 이렇게 돌멩이 속에서 이걸 성전으로 보는데 이게 성전이 아니고 내가 성전이야.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서 내 몸을 쪼개듯이 쪼개서 이걸 다 없애서 이 성전을 3일 만에 세우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해서 성전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5절에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물어요. 예수님이 올리브산을 이렇게 걷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와가지고 묻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어느 때 아까 성전을 없애는 것 같은 그런 일을 하시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나를 또 보여주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언제부터 미혹을 당했어요? 아담이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아내를 삼아 갈비를 뽑아서 아내를 만들어줬는데 너무 외로우니까 만들어줬는데 그 아내에게 뱀이 곳입니다. 뱀 속에 사탄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와가 우리 선악과를 같이 먹읍시다. 하나님은 선악의 알건 나무 이 실과는 먹으면 죽을 거라고 했어요. 모든 것은 생명나무 과실들은 다 먹으면 너희들이 영원히 살지만 이 선악의 알건 나무를 먹으면 너희들은 죽는 거야.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담과 하와가 미혹을 당한 그 죄로 인해서 믿지 않으므로 우리가 이 미혹을 이렇게 당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창세기에 일어난 일이 그대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리스도로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미혹하는 것을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크게는 교회 안에서의 이단. 내가 새로운 메시아야. 하늘나라부터 응답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성경 어느 구절 하나를 딱 해서 자기한테 대입시켜가지고 자기가 그 사람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이단들이 몇만 명씩 놔두고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것이 뭐냐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것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예수를 믿는 목적은 예수가 성육신 했다고 하고 부활을 했다고 하는 것은 꿈인 거야. 신비하지 않니? 그래서 우리는 신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각 종교끼리 화해하고 뭐 세상에 빈부격차 없이 만들고 또 그리고 부정부패도 없애고 미국의 헌법도 그렇게 했던 거지만 천부적인 인권도 우리가 보호하는 운동되고 세계가 모두 전쟁도 없는 평화도 이루어야 가야 되지 않겠니? 예수를 믿는 것은 사회를 구원한 거지 우리가 부활을 구원한 거 아니야. 그러고 말한 것이 세계교회 연합이라고 WCC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교회, 구원이 없는 이 종교 집단이라는 것은 부활의 능력도 없고 물론 구원의 능력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는 다신교라고 그래요. 다신교. 그 다신교는 우리 토속 종교가 있잖아요. 예? 할머니들이 애를 낳으면 물에다 바가지를 엎어놓고 시를 걸어갖고 두들기면서 삼신 할머니 그러고 비는 일에서부터서 요즘 젊은이들은 모르겠지만 토속 종교 있잖아요. 샤먼.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에게 이끌린다고 한 것은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이고 예수의 구원이 없다는 믿음으로 끌려갔을 때 우리는 생명의 길로 인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는데 이건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예수 외에도 부활이 있고 내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면 구원을 받고 부활을 있다고 하든지 아니야. 무슨 소리야. 이 과학이 이렇게 발전되어 있는데 이 사회 구원,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거지. 그 신화를 믿니? 이렇게 하는 집단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들은 모두가 다 지옥문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지옥의 목자들입니다. 여기서 스탑하는 은혜를 잊기를 축원합니다. 그 성경에서는 그래요. 다신교, 우리 토속종교가 있고요. 뭐 가까이는 유대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 유일신을 믿는데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서도 유대교는 율법을 잘 준수해서 내 행위가 거룩해짐으로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새로워지고 구원을 받았으므로 구원을 받는 사람의 은혜로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행동이 따르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다신교가 나온 것은 이러한 인간이 예수의 구원이 있다 하는 이러한 것이 나온 것은 그것은 구약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3장 15절에서요. 여사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발부한다고. 그러나 뱀에게 발꿈치 좀 상할 것이다. 그럼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밟았다. 죽였다. 그리고 발꿈치가 좀 상했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었고 무덤 속에서 3일간 있다가 부활하셨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원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와 관계가 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창세기 없는 복음은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휴거가 언제 있느냐, 메시아가 언제 올 거냐, 언제 구원을 받느냐,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가 메시아인 것처럼 말하고 자기가 메시아의 능력을 가졌다고 그렇게 하면서도 다른 거에서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이거 가짜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지구상에 어떤 종교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유대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시크교도 있고 뭐 불교도 있고 도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정령신도 있고 다시 토속신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의 전부의 성격은요, 시기와 질투가 그들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니까 조상들은 교회에 가서 제사를 하고 나서도 거기서 또 싸운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형이 돼지 머리가 돼지 머리가 모양이 안 좋지 않아? 뭐 그런다든지. 생성이 너무 작지 않아? 뭐 이렇게 싸움하고. 저 몇 년 만에 한 번 왔지 않아? 조상을 생각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 싸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탄이 이끌어가는 모든 종교에 존재하는 것은 점성술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들의 지혜는 점성술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손에 이끌려서 지옥불로 들어가는 지옥의 목자에게 이끌려가고 있냐 아니냐를 진단하는 거 하나 중에 내가 점치는 것을 믿냐 안 믿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성화가 됐냐 안 됐냐는 것은 형제가 잘 되고 이웃이 잘 되고 누가 잘 되고 부글부글 끓고 시기와 질투가 내게 존재하느냐 안 존재하는가 보면 사탄의 성품이 내게 얼마 남아있는가를 자가 진단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시작되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이 다신교의 사상이 시작된 건 주 한 1500년 전부터 됐는데 현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여러분 데카르트를 잘 아시죠? 프랑스에서 태어났고 살다가 갔고 또 과학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 베컨이라는 사람을 베이컨을 잘 알지 않아요? 살았어요. 이 사람들이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인간을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들의 세계로 끌고 가는 거예요. 과학을. 그러니까 베이컨은 과학을 기반으로 해서 인간을 예수에서 떠나가게 했고 데카르트는 그들의 철학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떠나가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 땅의 대부분의 철학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과학도 그래갖고. 그런데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면은 과학이 하나님이 준 선물이라는 걸 알게 돼요. 할렐루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니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 이 말을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가지고 말한다. 나는 그리스도라
말하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어떻게 미혹할 것이냐? 첫 번째,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것이다. 세상이 난리야. 저 어느 나라에 지금 난리고 어디 전쟁이 있고 막 그런데 저것 봐라 종말이 오고 있지 않느냐? 이러고 말할 것이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끝은 아니다 이 말씀은 전쟁과의 기근이 끝이 아니라면 그러나 마지막 때가 아니다. 이것은 시작의 징조일 뿐이다. 이런 얘기. 할렐루야. 그러니까 종말에 이제 전쟁이 있으니까 오늘쯤에 종말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휴거가 지금 곧 있다. 그러니까 재산을 갖고 어느 비닐하우스 촌으로 오세요. 이 사기꾼들이에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지진이 이렇게 크는 지진 때 가서 지진이 일어나서 불이 나야 지구가 에너지가 나와서 운동을 하는 건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해산의 고통을 이제 시작한 것에 지나지 않고 이것 때문에 종말이 오는 건 아니야. 이것 때문에 종말이 오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 속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돼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다. 봐라.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 선지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원망을 하고 각박해지고 성도들 간에도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을 보기 싫다고 교회를 떠난다든지 이런 것이 보기 싫어서 신앙생활을 포기한다든지 그러지 마라. 할렐루야. 교회 가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14절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은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우상을 따라가는 것이 정지가 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땅끝까지 예수 내가 증거가 될 때 그때가 끝이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을 다 찾을 때까지 그 말이에요. 그런데 뭐 기근이 일어났다. 전쟁이 일어났다. 뭐 질병이 있었다. 또 뭐 코비드가 왔다. 경제의 위기가 왔다. 이건 종말이 아니다. 이런 얘기. 할렐루야. 이런 것은 언제든지 있는 거야. 다만 어느 때 예수님이 재림할 거냐 하는 것은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에 속지 마세요.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한테 말한 멸망을 가정한 것이 걸어간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언다. 이러고 15절에서 얘기해요. 멸망 뭐예요? 항폐화된 신성을 부정한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부르짖거나 어디에도 구원이 다 있다고 말한 거나 나가 메시아라고 한다거나 이런 거 가증한 것이 나타난 곳에서 보거든 이렇게 해라고 말해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도망하라. 그래. 빨리 이단한테 빨리 도망하라.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마라. 집안에 옷을 가지러 나가는 물건을 가지러 가면 저는 도망가려고 하고 이단들은 보초를 쓰듯이 그렇게 인간을 구속하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폭력도 거침없이 행사를 하기 때문에 도망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긴 옷을 입었으니까 밭에 일하려고 하면 땅에 그걸 키우고 그러면 지저분하죠. 저기다 걸어놓고 밖으로면서 일을 점점 해가면 몰아져 있어. 그런데 가증한 그런 걸 딱 느끼면, 이거 이단이구나 하면 느끼면 그 옷을 가지러 가면 옷 갖고 도망가네 하고 잡으러 오니까 가라 이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날에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인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이라. 주일날이든지 겨울이면은 임신한 자가 도망하기가 어렵지 않냐. 그러니까 혹여 내가 이단에게 지금 미혹됐을지라도 도망을 치려고 하면 내가 애를 안 가졌을 때 또는 그 주일이 아닌 때 도망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속지 마세요. 속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런 것에 따라가면은 지옥불의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 목자를 따라가려면 예수님 외에 없습니다. 그날들을 감지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니 그러나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사하라. 다 준비해놨다. 이런 얘기.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던 자들을 미혹할 것이다. 죽은 자들을 살렸다고 하고 사업도 잘 됐다고 하고 봐라 1000만이 모였지 않냐. 무슨 성전을 세울 거야. 이 성전은 거룩할 거야. 아사라. 성전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예수의 영이 들어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들어있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뭐예요? 성령의 전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아까 할 때 이 성전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게 짓습니까? 군중들은 그런데 끌어갈 수도 있어요. 저 뒷골목에 목사 별 볼 일 없지 않아. 우리 예수님 12제자 몰고 다니셨어요. 머리 하나 들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5분 남았네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했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보라 그리스도가 강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마라. 여기 예수 있고 신령한 사람이 있어. 가지 마라 그런 얘기야. 할렐루야. 저 기도원에 가면 막 신령한 뭘 받는데 아서라 여기 말씀으로 와 계세요. 여기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만왕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은 없어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가 임할 때도 그럴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막 번개가 친 것처럼 이렇게 요란하게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지 어디 있다 어디 숨어 계신 어느 장소에 매여서 안 오신다 이 말이에요. 다음 진행됩니다. 28절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농촌에나 저 산에 까마귀가 많이 모이고 독수리가 많이 모으면 그것들은 죽은 것을 먹기 때문에 그게 죽어서 썩은 것이 있으면 다 모여서 저기 죽은 것이 있나 보네 하고 세상 사람이 다 알지 않아요. 이렇게 내가 올 때는 예수가 오네 이렇게 다 알게 하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 것처럼 예수가 오시면 저 하늘의 징조를 보니까 예수님 지금 오시네 이렇게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겠다는
그 광경은 29절에서 요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까지 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할렐루야, 해가 어두워져요. 예수님이 오시려면 해가 어두워져 버려 빛을 안 내. 얼마나 캄캄하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달빛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태양이 비춰주지 않는데 어떻게 달이 빛을 내겠습니까?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별이 우수수 떨어져요. 저 은하계가 수억 개가 있다고 하는 걸 계산도 못 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인간에게 창조는 제2의 하늘, 두 번째 하늘은 궁창. 궁창 아래에 있는 별들이 다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궁창의 하늘을 창조하셨고, 그 위에 하늘의 하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은 본래 존재한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궁창에 있는 것은 다 떨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우수수다. 그럼 별똥 하나만 떨어져서 빌딩에 부딪혀도 도시가 망가질 텐데, 무슨 푸 하나만 떨어져도 난리가 나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별이 떨어진다, 우수 떨어지면 예수님 오시겠다나 그렇게 믿으면 그때 믿으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다 흔들린 거예요. 그 앞에서는 맥을 칠 수가 없어. 할렐루야. 예? 내가 이런 능력 받은 사람이야. 이거 다 끄다 이거예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력을 거슬려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의 몸은 시공을 초월하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 뭐예요?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해서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옷을 입으면 시공을 초월한 거예요. 공중으로 막 날아다니고 볼 것이다. 이 예수님의 그런 몸을 볼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40일간 이 땅에 계시면서 너에게 성령을 보낼 거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때 예루살렘 사람들을 쳐다보니까 한 사람이 나와서 왜 빈 하늘을 쳐다보느냐. 예수가 올 때 그대로 올 거야. 그러잖아요. 올라간 모습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이리라. 이것은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가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팔 소리를 들려줘요. 할렐루야. 목장님, 주무시고 계시도 나팔 소리를 들려서 깨워주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우리 애 같은 별이 떨어진 거 두려움에 죽어버린 거예요. 심장 터져버리지 않겠어요? 포탄 하나만 떨어져 정신을 잊어버리는데. 얼마나 큰 복음이냐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한 분 한 분을, 자기 성도, 자기 아들, 딸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들,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을, 이 말이에요.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이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하나님 품으로 들림받아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오늘 내가 죽는다는 것은 영혼육으로 되어 있는데, 영혼육이 분리돼서 내 혼이 하나님 품에 안긴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는 부활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품에 있다가. 그렇지 않는 자들은 심판으로 부활을 하게 돼요. 예수를 믿지 않고 이 땅에서 이루어 간 것만큼, 이 땅에서 자기 주장으로 살았던 것만큼의 죄의 무게를 달아서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심판의 부활이라고 하고, 그들도 영원히 살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살면서 성화가 되고, 다시 우리는 상급대에 이르러서 영원한 하나님의 도시가 새로 이 땅에 내려온단 말이에요. 별들이 떨어지고 해가 빛을 안 냈으니까 이 땅이 다 부서져 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도성을 어느 하늘에서 궁창인, 그러니까 여기서 한 100km 정도를 우리는 대기권이라고 하잖아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 위에 해와 달과 별이 가득 차 있는 끝, 딱 정해진 이 궁창, 콘크리트처럼 쳐져 있는 궁창, 이 아래에 있는 것이 다 떨어졌는데 얼마나 이 땅에 살 것이 남아 있었겠습니까? 그때 내가 보존된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휴거라 하는 거예요. 이걸 휴거라고. 그리고 이것을 맞이 아니하고 오늘 밤에 돌아가신 분은 하나님 품에 안겨서 예수님 재림할 때 먼저 부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1000년간 있어서 상급대에 이르러서 영원한 부활에, 생명의 부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든지 내가 메시아다, 예수가 언제 온다, 막 방송을 통해가지고 몇 시에 언제 온다, 이거 다 사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보세요. 오늘 은혜로 정리하고 갈 것은 해가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고 우수수 떨어지고 우주가 전부 다 시스템이 망가져 버리잖아요. 이때 천사를 보내서 나팔 소리로 나를 깨우시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나를 안고 하나님 품으로 안겨간다는 사실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며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고 있으면 일상에서 하는 일들이 순조로워져 버려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니까. 저 자연현상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저 우주의 별들, 저 우주의 행성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크리스찬들의 자식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과학을 하면 과학의 도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 위에 앉아서 하나님의 것을 쓰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의 목자로서, 목자인 목동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꼴을 뜯는 거예요. 공부도 그냥 꼴을 뜯는 거지 도전이 아니란 말입니다. 군사도 그렇습니다. 전쟁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미국 사람들이고 그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미국의 1순위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을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세력을 죽이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지옥으로 걸고 가는 지옥의 목자가 나를 끌어갈 수 없으며 오직 천국으로 끌고 가는 생명의 목자가 나만을 끌고 갈 수 있고 내가 생명의 부활에 이르며 심판의 부활은 믿지 않는 자의 몫인 것을 믿고 오늘 돌아갑니다. 영광 받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